오늘 이사야서 12장에는 두 가지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찬양,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찬양. 그래서 감사, 찬양, 기쁨이 넘쳐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기쁨, 이 벅찬 감격은 구원을 받았는 그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실감할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고통의 한계까지 시달렸을 때, 삶 전체를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하나의 상처라고 느낄 때, 절망을 호흡하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읽는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누군지 아시죠? 28세 때 내란 음모 사건으로 연루돼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5분 시간에 대해서 그가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 5분을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 5분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오늘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한번 둘러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분이 채 지나갔는데 동료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벌써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병사가 황제의 특사량을 가지고 와서 사형에서 징역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유명한 작품들, 죄와 벌, 이런 주옥 같은 그런 문학 작품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절망을 느낀 자들, 절망을 호흡하고 희망이 사라져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삶을, 소망을 얻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단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을 호흡하는 그 시기를 겪은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절망을 호흡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간 그들,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들, 4대에 걸쳐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출애굽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그 노래 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네.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구원의 노래를 했던 것, 바로 그 시기는 출애굽의 사건은 과거지만 이사야가 이 노래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 생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을 호흡하는 그 시기에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분명히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절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축제, 구원의 축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연상되는 그 축제가 있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축제가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백성들이, 남자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시대의 제사장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시맛 베이트 하쇼에바라는 의식인데 기쁨의 의식이에요. 물을 깃는 의식이라는 뜻.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 물을 붓는 즐거운 의식을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전혀 즐거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수금, 비파, 심벌즈, 나팔을 불며 춤을 춥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기름 물을 제단 위에 부를 때 백성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우리의 눈은 주를 향하나이다. 여러분, 이 초막절 하니까 어떤 의미가 느껴집니까? 기쁨, 즐거움, 감사. 이 축제의 이 제사,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고 또 앞으로 구원하실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회복, 성취,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이 밖에도 이 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물들이라는 그 복수에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물들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을 그때까지 기쁨,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뭐겠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샘에서 기쁨을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또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내 질병이 떠나갔어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네 가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감사하라. 예.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세 번째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해보세요. 선포하며.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라. 예, 이름을 높이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앞에 첫 번째 1절과 3절에서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감사, 땅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이 감사. 여러분들의 찬송에는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샘물을 영원한 그 물을 주는 이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 매우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을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녀와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대화에는 주님을 무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물을 깃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 주제를 아세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여인과 사랑의 대화를 하면서 그녀에게 구원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그녀의 가란 영혼을 만족시켰고 그녀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는데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쁘고 기뻐서 하는 그 감격의 소리. 와서 보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녀의 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놀라운 그러한 감사의 그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 상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관례들을 깨고 이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바로 그 자리가 이렇습니다. 연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으로 서로 교제해놨던 유대인들,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사마리아인들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내세우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그들은 피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더니 피제사 드리냐? 못하잖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기가 죽어 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피제사 드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모든 종교적 갈등이 다 해결되고 화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몇몇 분들과 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인데 그분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다정하고 왜 이렇게 친근감 있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기쁨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여기 안에서만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 공간 안에서 이런 고백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요 밖으로 나가면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기쁨인데 여기 안에 머물러 나가면 절망의 한숨을 쉬는 목사지만 그럴 수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땠어요? 두 번째 찬양. 이 고백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우물에서 길들인 그 기쁨이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물 깃는 기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막절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쁠 때가 언제십니까? 언제 기쁘세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나았고 이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깊은 우물물에서 건져 나올 때 정말 최고의 기쁨은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저 이웃이 예수님을 몰라요. 저분을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을 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이걸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있다. 나만 여기서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은 우물 밑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건져내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새해에는 우리 표가 뭡니까?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해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창고가 열리고 그가 옥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최고의 은혜의 절정,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했죠? 아이 저 간수, 내가 여기서 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여기 나가버리면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간수를 생각했어요. 가장 은혜 받을 때 크리스찬은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인 저가 제일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전도사하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일에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저번에 1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왔어요. 10년 기도 응답 받았어요.
예, 10년. 근데 아직도 지금 30년 기도하는데 응답 안 들어주세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30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 소리를 높여 부르라는 게 이 사실 이 한글에는 한 단어인데 사실 원어로 보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호하고 기뻐 외치는 그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저희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은총을, 기쁨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